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가을 하늘이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한번 걷는데 바람도 좋고 또 하늘도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을 느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분 정도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어디까지였습니까? 창세기 29장 18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야곱이 집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란까지 쭉 오게 되었고, 오게 된 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 라헬을 통해서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쭉 해주게 되죠. 일을 해주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라반이 셈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공짜로 하는 것보다는 네가 어떤 값을 정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이 내가 라헬을 좋아하는데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라반의 이야기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구의 말인가? 이것은 아빠 이삭의 말이고 또 그 아빠 이삭의 말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나를 모르는 그 부족, 그 부족의 여자를 택하기보다는 고향으로 가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그 믿음의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라반이 반응한 것입니다. 라반이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19절에서 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자,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즐거운 일도 이 일은 뭐죠? 육체적인 노동이죠. 또 정신적인 노동을 해도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를 누구입니까? 라헬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녀 이런 게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날 말이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그게 없고 그이 이렇게 보통 그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명사를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사랑해서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재미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얘기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행을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 친한 친구랑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이 7년이 금방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뭐 우리가 어릴 때는 영원히 사랑하며 살았더라 라고 보통 동화가 끝이 나지만 현실은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압니다. 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이 얘기가 뭡니까? 삼촌 이제 7년이 다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는 그 시간이 되었고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 잔치하고 뭐 결혼에 준하는 일을 했겠죠.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약속이 뭡니까? 원래 약속은 라헬이죠. 그런데 레아를 먼저 줍니다. 레아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17절
시력이 약하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이 딸이 첫째이기도 하고 몸이 좀 약하니까 먼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이 속이는 일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풍습을 알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게 얼굴을 모르고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얼굴을 모르고 잠자리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 레아라는 것을 바로 알았겠죠. 자, 24절입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그래서 실바도 같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평가가 되겠죠. 레아라. 약속은 라헬이었는데 레아가 들어온 것입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자, 요 톤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저같이 굉장히 차분하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업셋돼서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화내는 거, 분노, 정당합니까? 합당합니까? 제가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이름에서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야곱이 형에게 어떻게 했죠? 에서에게 2번이나 속였죠.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팥죽을 주고 한 번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그 장자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권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뭘로? 거짓말로. 그런데 아내를 안 준 것도 아니고 아내를 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는 게 합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제 앞뒤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플러스 되어서 그것이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또 인간도 의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에게 거짓말쟁이를 붙인 것입니다. 야곱은 화를 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화를 내도 야곱은 화를 내면 안 돼요. 왜? 자신의 삶의 생존 수단을 뭘로 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러면 똑같은 일을 당하면 화가 안 날까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새치기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새치기. 그런데 남이 새치기를 딱 하면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29장 30장에 가보면 또 재미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했던 일들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야곱이 깨달았을까요?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7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7년을 무언가를 위해서 했는데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내가 평소에 하던 일과 비슷하게 진행되어서 결과를 얻었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자, 다음 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자, 거짓말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뭐 야곱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지역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제 세대만 해도 형이 먼저 결혼을 하고 동생이 결혼하고 그런 것이 맞다라고 그 순서가 바뀌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실제로 이럴 수 있고 고대 근동의 문화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나쁜 변명이죠. 어쨌든 그래서 레아를 먼저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그냥 레아랑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그도는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도 줄 테니까 일주일은 레아랑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일주일 뒤에 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이 레아의 값이죠. 이제 레아의 값을 7년을 치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레아의 값이 다시 7년이 합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절을 보면 뭡니까? 레아의 값은 없습니다. 결국 뭐 라헬을 더 사랑해서 14년을 채운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장세를 잘 알지만 만약에 처음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요 뒤에 레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원래 7년을 레아를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한다고 하니 야곱이 레아를 거의 사랑하지 않겠죠. 안타깝습니다. 뭐 결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원래 이제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시대 때 또 우리 조선 시대 때만 해도 그게 쭉 연결이 되어 왔죠. 뭐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의 수명이 짧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풍습 때문에 또 뭐 전쟁이 나면 남자는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체제를 인정을 하지만 그걸 뭐 기뻐하거나 뭐 그걸 장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명을 사랑한다고 남편 한 명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질투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너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의 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듯이 그렇게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가 가장 완벽합니다. 그러나 모순된 이 체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급작스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일부 일처제로 바꾸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자,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보셨으니까 평가를 했겠죠. 마음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라반에 의해서 틀어진 것입니다. 뭐 사실 야곱은 레아를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레아의 마음을 보신 거죠. 안타까운 거죠.
연약한 아이가 또 저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예, 위로를 주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멋지고 너무 좋고 너무 위대합니다. 그 마음이 상한 레아에게 어떻게 하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예를 들어 그냥 옛날에 왕을 생각을 해보면 그 왕이 처소에 들 때 빈번하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레아를 많이 갖겠습니까? 라헬을 많이 갖겠습니까? 아니면 5대5로 갖겠습니까? 안 그런 거 우리 아시죠? 뭐 1대9나 2대8이나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확률로 봐서는 누가 더 아기를 갖게 싶겠습니까? 당연히 라헬이 훨씬 더 임신할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위로가 갔을 것입니다. 레아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야곱도 그걸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위로하시는구나. 레아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걸 야곱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자, 이제 12지파의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 레아가 여호와를 알았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란으로 보냈던 이유는 그 문화 속에서 엘로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있었다. 왜냐하면 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곱이 아는 그 하나님을 레아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감사죠. 여러분, 감사는 언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이 끝나고 나면 한다. 아들이 태어났죠. 르우벤이 태어났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감사할 일이면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십니다. 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일반적인 거죠. 자녀를 통해서라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아마 실제적으로도 이 르우벤을 보기 위해서 야곱이 많이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레아를 위로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그러니까 세 번째 지금 임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건 나를 정말 하나로 사랑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한 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네 번째로 임신을 합니다.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임시적으로 출산이 멈춥니다. 네 아들 낳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로 네 아들을 주었습니다.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유다는 무슨 지파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이 유다의 자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재밌죠? 어떤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상의 조건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에게서 누가 배출될지 모릅니다. 저는 감사해서 그런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라반이 야곱과 같이 거짓말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때요? 유다가 태어나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정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